지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반사체라고 했잖아요. 반사체. 하나님,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므로 거울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앞에 누군가가 없으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자체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베들에서 중요한 체험을 했는데 이런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최고의 가치요, 영원한 언약이요, 정말 복음밖에 없음을 확증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란 말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을 정말 오직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는 상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일 때는 바꿔 얘기하면 오직 너를 책임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부부가 그런 마음이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이 또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상대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오직 받으시길 원한다면 오직 예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언약이 최고의 언약이요, 최고의 가치임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거로서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하고도 바꿀 게 없어요. 천체 물리학자 뉴턴이 치매가 왔는데 죽을 때 오직 예수만 하고 죽었대요. 모든 생각은 다 지워져서 생각을 못해요. 오직 예수만 고백하고 그랬대요. 죽을 때 오직 예수만 남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된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최고의 가치고 모든 것이라는 그런 확증을 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한 임마누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여러분이 확증하셨다면 이제부터 정말 임마누엘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요 베델에서 몇 가지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체험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임마누엘을 체험한 겁니다. 그동안은 체험을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진짜 체험한 거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환난 가운데서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뭔가 번성할 때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너무 어려울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이 임마누엘 축복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야곱이 임마누엘을 체험했다라는 사실. 욥기서 42장 5절을 찾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욥이요 환난 가운데서 진짜 임마누엘을 체험한 겁니다. 그동안은 듣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하신다. 듣기만 했지 실제 체험을 못했는데 정말 욥은 이 환난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요 이 베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을 한 겁니다. 진짜 체험을 한 거죠. 12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아멘. 아멘. 지금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구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요. 그 사실을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찾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참 진리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을 알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도 받을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복음이 답니다. 오직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오직 책임진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28장 13절 14절을 찾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물론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또 이 언약을 야곱에게 말씀했거든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계복음 언약이거든요. 237 나라와 5천 종을 살리는 이 축복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거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축복인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이요.
전에도 말씀했고 또 집 나가기 전에도 말씀했고 하나님이 직접 베들레헴에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내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세계 복음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줄로 압니다. 이 야곱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고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교회고 여러분 후대는 미래 살릴 주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굳게.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이런저런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 언약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진짜 참된 예배를 체험한 거 있죠. 참된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짜 체험이 되니까 그냥 예배가 아닌 겁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요.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들이라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제자이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기도 하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 임마누엘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모인 이 예배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한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첫째로 여기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찾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라가 그 늙은 나이에 애를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 그를 돌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왜냐?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문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야곱이요 베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도 또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구나.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용서받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사실. 아,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구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시겠죠. 나를 응원하고 계시겠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겠죠. 이 사실을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야곱이. 이 베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빌딩이나 뭐 1층 단층이나 다 똑같더라고. 하나님 보실 때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를 볼 때 그놈이 그놈이라. 아, 놈이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라. 우리는 크기를 재는데 시간 다 보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했잖아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니까. 남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확증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놓치지 마라. 저는 그 말이에요. 전환점이란 말이 나왔거든. 지금 터닝 포인트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자, 그리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찾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거든요. 심부름하는 존재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천사들 동원하거든요. 그 10계란 영화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돌로 갈라지더라고. 물벽이, 큰 물벽이 생기더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이 갈랐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릴 때 그 무슨 연기 같은 게 문설주 어린 양 피가 없는 집을 들어가서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피 바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 가정은 이 흰 연기가 패스 오브 더 월 넘어가더라고. 넘어가. 그 집을 넘어가요. 장자가 무사하죠. 근데 연기로 표현이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예배하는 자리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잠깐 기도하시더라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유다 백성을 공포에 떨게 하던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천사가 몰살시켰어요. 천사가. 일반 역사책에 보니까 패스트로 죽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패스트로. 패스트 병균이 죽인 게 아니라 천사가 그들을 친 거 있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게 만드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는 임종 예배 드릴 때 저도 못 알아봐요. 나를 통해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이 지금 나를 못 알아봐. 임종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천사가 보인다. 천사가. 그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신대. 나는 못 알아봐. 사람을 못 알아봐.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천사가 보인대. 아니 죽는 마당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보이니까 보인다고 그러지. 그 오수영 목사님이 오셔서 종교개혁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자기가 코로나로 거의 죽게 되면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오고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왔다. 아마 이제 죽느냐 하느냐 그 벽을 넘나들었단 말이거든. 그 말이 결국.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너무 막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천국에 들어갔다 그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분 가짜야. 그 얘기하면 나는 그분 말 안 들어.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갔더니 어떠더라. 어마어마한 집이 있더라. 어떤 분은 면류관을 써, 어떤 분은 개털 모자를 썼더라.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근데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요. 그 무서움, 공포, 그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환희, 나 그건 맞다고 생각해. 그래 말이야. 나도 저런 체험을 하겠지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감을 못하는 우린들인데 막상 그 시간표가 되면 그렇겠지. 천사가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가 여러분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리고 그가요 28장 22절을 찾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1조를 소원한 거예요. 온전한 11조.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고 여러분 영원한 작품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를 바꾸는 건데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이고 영원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이 온전한 11조, 이거는 빛의 경제고 숨은 경제고요. 영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이 야곱이요, 임마누엘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세계보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보니까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약속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들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임마누엘을 우리가 오히려 못 누릴 때가 많잖아요. 어려울 때. 근데 오히려 이 야곱은 환난 가운데 임마누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사단도 틈을 탑니다. 사단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으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계획을 이룰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 후에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안 실은 배를 해적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보물을 가득 실은 배를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잘 풀릴 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뭔가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우리를 건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진 게 없고 어려울 때 또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24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24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중에 아침에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그냥 아침 막 바삐 움직이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못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고 큰 계획을 세우세요. 나름대로. 오늘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현장 살리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아까도 장로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났습니까? 괴로운 상사 밑에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라. 누구 만날 때도. 혹시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라 그거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꿉시다. 낮에 하는 기도예요. 24시간 기도하되 특별히 낮에는. 밤에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밤에는요 답을 얻는 기도입니다. 답을. 하루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답이 나와요. 특별히 저는요, 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같으면 내가 그냥 혹시 답이 아닌 거라도 그냥 실패하더라도 살겠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전환점, 터닝 포인트. 누가 뭐라 그래도 터닝 포인트. 이게요, 내 머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25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25라고 하는 거는 지금 24시간표 속에 있지만 25는 이 땅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봤잖아요. 이게 지상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25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환란이 와도 괜찮고 고통이 와도 괜찮고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24 기도하는데 밤, 아침, 밤, 낮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5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몇 절입니까? 17절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게 나는 영원한 응답이고 24, 25 영원 그랬잖아요. 영원한 응답이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작품이고 하늘 문이 열렸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다 보면 7가지 이정표가 보이게 돼 있어요. 7가지 이정표. 네. 이거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뭡니까? 갈보리산에 일어난 역사 우리가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 성령 충만 이걸 내 것으로 체험하고 그거 따라가면 돼요. 이정표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헤맬 이유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신방 가다 보면 부교육자들이 힘들었어요. 수시로 내려야 돼. 물어봐야 돼. 가게 가서 물어보고 여기 집이 어디 누구 신방 가려면 지금은요 내비 딱 키면요 근데 그 심탄진 쪽에는 잘 안 열리대. 김승훈 장로님 몰라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과자 공장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이게 막 헤매요. 내비가 흑암 가득한가. 그 내비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이정표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안디옥 교회 받은 응답. 그 다음에 어디요?
루스드라와 그 디모데를 만났던 아시아 현장에서 받은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났던 역사, 그리고 로마에서 일어나는 역사, 하나하나 그 체험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요. 이게 확신으로 와닿아요. 야곱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이정표가요 쫙 보여져요. 내 것으로 이게 확신이 되어지고 이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정표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데인저, 위험하다라고 바로 절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퉁이 돌자마자 절벽이 있거든요. 그걸 이정표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누가 장난으로 틀어놨네. 안 보이게 틀어놔버렸다고. 차가 거기 가다가 사고를 낸다고. 이정표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 흑암 가득한 세상,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을 놓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보고 따라갑니까? 이 7 이정표.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요. 진짜 여러분이 베델 체험을 하시면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보여지냐면 5가지 기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거든요. 바울이 그대로 현장에 사용했던 로마를 정복했던 방법 5가지 기초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 받는 거, 다락방. 그 다음에 만남에서 현장 사람을 살리는 거, 팀 사역. 그리고 가정은 우리가 안식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미션홈. 실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제자를 세우는 이 전략.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업과 이 산업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전문교회, 산업선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놓친 것 같은데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교회, 로마를 살렸던 마지막 전략.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내 업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어느 정도의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나니아 같은 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대로 적용했던 전략이라니까. 이 5가지 기초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일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제대로 777을 회복하고 제대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이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다. 중요한. 저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야곱이 체험했던, 베델에서 체험했던 체험을 꼭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 이정표 따라서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도 체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나가야 될 이정표를 바로 알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현장에 제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